세 구절이지만 좀 글자가 좀 많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327페이지, 29페이지가 아니고 27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번거로운 곳.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곳?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몽골 도로를 좀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로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곳은 길이 아스팔트라도 막 패인 곳이 많고 손상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 뭐 금방금방 이렇게 밤에 새벽에 공사를 해서라도 금방 이렇게 하는데 이 몽골 도로의 특징을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 그 아스팔트 주 도로가 있으면 저렇게 화살표 하는 거 있죠. 주 도로가 있어도 그 막 옆으로 또 작은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자체가 아닌데 차들이 막 거기로 추월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도로로 너무 늦게 가면 큰 트럭이 늦게 가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목축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주도로 말고도 많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뭐 초원길이 있고 흙길이 있고 또 공구리길, 뭐 아스팔트 길, 어쨌든 길이 많아도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목적지는 길이 뭐 달라도 어쨌든 갈 수는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지만 가장 확실한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따지죠. 하나님 왜 다른 길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길 안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딴 길 안 되냐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시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길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지만 가장 확실한 완벽한 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왜 딴 길 안 됩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마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아기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물론 휴가 기간이라 안 보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거나 그야말로 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곁길로 많이 새어나간 이 시간에 그래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1장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변덕, 불신앙,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따지죠. 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중반에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뭔가 비아냥거리듯 하나님 우리 사랑했나요? 이렇게 의심하고 따졌던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번영이 오지 않았던 진짜 이유, 지금 이렇게 엉망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배의 문제가 있다. 물론 예배 말고도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예배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그 기본인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복이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서 회복되길 바라고 복받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라기서 1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찬송가 이거 한 곡 부르는 꼭 그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넓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찬양과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예배의 삶을 살 때,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니까 이 젓가락이 귀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뭐 스푼하고 포크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젓가락이 귀한데 젓가락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음식을 먹을 때 쓰라고. 특히 이제 좀 정교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콩장도 다 젓가락으로 집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진기명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 젓가락을 만든 목적이 음식을 잘 집으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젓가락을 날카롭게 막 숫돌에 갈아가지고 얄미운 사람 막 찌르는 데 쓴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목적으로 바른 목적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걸 자부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관련된 오늘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3절에 그 내용 중에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건 그나마 굉장히 좀 간편하게 드리는 축이죠. 과거에는 막 굉장히 사실 번거롭긴 했었습니다. 저렇게 짐승 갖고 와야 되고 막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 그때는 이제 제사의 형식으로 드렸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려면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거롭게 느낀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귀찮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들은 이렇게 불평한 거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싸가지 없구만, 그럴 게 아니라 혹시 우리도 오늘날은 예배가 이렇게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귀찮다, 이거 시간 맞춰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장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나도 너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고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올려질 그 가축들, 그 동물들을 주로 좋은 것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 먹고 또 자기 친척 이웃들과 뭐 잔치하고 그럴 땐 좋은 동물을 가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우니까 이거는 남들에게 차마 선물하지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것들, 그래서 막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도둑 맞아도 그냥 별로 아깝지 않은 것들, 그리고 들짐승이 물어 죽여도 크게 아쉽지 않을 그런 것들을 감히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뭘로 아는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 건데,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해도 유분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야, 간도 크다. 간도 크다. 딴 사람한테 우리가 하다못해 뭐 면장님한테도 그런 거 못 주잖아요. 군수한테, 도지사한테 그런 거 못 주잖아요. 좋은 거 골라서 주죠. 근데 하나님께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슬쩍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뭐 제가 좀 다리가 전에 그래 멀쩡한 거 아까우니까 저거 드리자. 한 번 했는데 별일 없어. 다음에는 더 심한 거. 저건 눈이 멀었네. 다리 저는 것도 드렸는데 눈 먼 건 어떠랴. 갈수록 욕심이 커져가고 그게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이런 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눈 가리고 아웅, 간 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바싹 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자기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막 불벼락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사람을 삼키고 이런 걸 막 무시무시한 장면도 봤던 사람들인데도 이런 강 큰 행동을 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죠.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예배를 뭐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 알지만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제대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배에 더 깊이 빠져들자.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깊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뭐 파리가 날아다니든 모기 앵앵거리든 뭐 그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더 깊이 빠져야, 예배의 그 근본에 더 깊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축구, 배구, 수영, 낚시, 뭐 노래 등등 취미 운동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그 규칙 그리고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할 때는 큰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규칙을 알고 그 흐름을 알면 더 재밌어지고 더 그 운동에 빠지는 겁니다. 그 취미에 빠지는 겁니다. 노래도 그냥 막 부를 때보다는 그 노래, 그 바이브레이션을 앞에 넣느냐, 중간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이렇게 꺾냐, 저렇게 꺾냐 알고 부르면 또 틀린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낚시도 세상 재미없어 보이는 게 낚시인데 그 또 낚시를 또 알고 하면 또 그게 그 나름의 깊이와 재미가 있죠. 하물며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세상 취미와 운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깊은 영적 세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 그 깊이를 제대로 알면 사실은 너무나 유익하고 즐겁고 세상의 행복을 다 모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뭐 조선 후기 말기 그리고 옛날 뭐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수십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예배가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 그 영적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죽하면 집에서 막 매를 때리고 심지어 여잔데도 막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깎아도 수건을 쓰고서라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간증, 그 간증이 차고 넘쳐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고 유익하고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사모하고 즐거운 것이 예배인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 예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말 중에 영어로 워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워십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워스십, 그 워스는 가치입니다. 쉽은 어떤 상태, 정신 그런 걸, 관계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즉 신자는 어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에 그 가치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순간이 이미 복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막 딴 생각하고 엉망으로 드리는 거 말고 진심으로 모든 가치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이 바로 복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순간은 복받는 순간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중에 받는 복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찰나, 그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복은 언제 받는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순간이 복 받는 거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그 목적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은 바로 복을 받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기를 보면 그 아기를 막 키우고 아기가 막 방구 듣고 그 순간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녀가 됐든 조카가 됐든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이 이미 즐겁고 복된 그 순간인 것이죠. 그 삶은 정말이지 너무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문 영혼들을 초청하고 데려오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더 나아가서 데려오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목적이 그냥 딱 천국 가는 거, 딱 그거 한 가지만 목적이라면,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딱 달랑 그거 하나라고만 한다면, 그 안티 기독교인들 표현대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빨리 당장 죽어, 그게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때가 돼서, 때가 차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예배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때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그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야단 맞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야단 맞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런 야단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적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옷을 막 미리 다리더라고요. 옷도 막 미리 그냥 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풀 매겨가지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하루 전에 미리 딱, 새벽이나 하루 전에 미리 걸어놓고, 심지어 막 구겨진 돈도 물을 뿌려서 다립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집회도 좀 꽤 깔끔한 걸로. 그러다가 잠깐 실수해서 따르릉 전화 받고 오면 막 돈이 막 누룽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정성, 그 마음, 정성껏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은 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다못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하합니까? 다른 것보다는 기왕이면 정성과 진심이 우러나야 그 축하를 받는 사람도 기뻐하죠. 아무 성의 없이 옛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만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내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된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읽어볼까요? 저 하늘색 글씨, 내 예배, 시작. 내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소홀하게 대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듯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듯 하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반대로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를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겠다. 바로 예배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막대하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합니까? 도덕 심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00살 때 얻은 그 소중한 아들, 100살 때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실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천사가 말리고 그 뒤에 양이 있죠. 조그맣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아들도 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의 모델이 됐어요. 복 자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했는데 요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온전한 예배가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의 엉망인 예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불성실한 대충하는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요번 주 잘 때웠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미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할 때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행사라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자리만 메꾸면 별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억지인 거죠. 마치 예비군 훈련처럼. 하지만 나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그게 더 재밌어요. 그 디테일함, 그 세밀한 그 재미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 깊이를, 그 은혜를, 그 정신을 알면 즐거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뭐 규모가 커야 되고 거창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예배자인 내가 오늘 내가 더 정성 다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 그걸 내가 제대로 받겠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 예배가 더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너무 당연하면서도 충격적이게도 예배를 통해 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의 큰 차이는 바로 예배의 차이인 것이었습니다. 복과 저주의 차이는 바로 예배에서 그 차이가 판가름 났던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었던 것이죠. 참 예배자냐, 대충 때우는 예배자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찬양과 예물이 있는 예배자냐, 아니면 반대로 뭐 귀찮은데 일주일 있으면 또 오는 예배인데 대충 메꾸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당장은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제가 아무리 뭐 정성과 다자 뭐 하자라도 솔직히 사람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음, 그 번거로움은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번거로움, 즐거운 번거로움, 굳이 사서 하는 번거로움. 발음하기 어렵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굳이 사서 하는 번거로움.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것도 번거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거룩한 번거로움을 기쁜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열기, 특히 야구 열기가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그 운동 경기 응원석, 야구장의 그 열기를 보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응원가 부르고 각종 응원 장비가 다양합니다. 또 응원 유니폼, 선수도 아닌데 유니폼을 또 입고 응원을 해요. 응원가도 여러 가지가 쫙 있어요. 안타 쳤을 때, 홈런 쳤을 때, 뭐 했을 때, 또 상대방 야유하기 위한 상대팀. 솔직히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날도 더운데. 근데 인상 쓰면 안 하더라고요. 즐겁게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그 규칙을 알고 그 흐름을 알고 좋아하면 굳이 사서 그 번거로움을 즐기더라고요. 돈을 내고 입장하고, 돈을 내고 응원도구 사고, 돈을 내고 유니폼도 사고, 그 번거로운데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즐겁게. 이렇게 세상에 그 더운 날씨에도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마당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안 번거로운 거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제 친구 중에서도 아예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식당이나 하자. 근데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식당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하다 안 되면 아예 그냥 농사나 짓지. 농사가 쉽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공사하는 거 이렇게 임금이 비싼가? 보면 다 비싼 게 이유가 있어요. 도배하고 장판하는 거, 그리고 방수하는 거, 방수도 그냥 페인트 사서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방수도 막 이걸 녹색으로 할 것이냐 회색으로 할 것이냐, 또 방수에 페인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페인트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상도, 중도, 하도가 있고, 페인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경화제를 섞어서 하고,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번거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번거롭지만 그 번거로운 거 감수하고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물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번거롭다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번거로우니 대충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게다가 그 번거로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번거로움도 감수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결국 그 번거로움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는 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번거로움 감수하자 그랬던 단계에서 이제는 좀 한 차원 높여서 이제는 예배를 위한, 주님을 위한 번거로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응원단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막 팬클럽들 보세요. 기쁨으로 번거로움 다 감수하면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거 감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최고의, 정말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한 분이 계셔요. 바로 번거로움의 최고봉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실제로는 더 번거로웠죠. 우리가 저 십자가 진 모습만 봐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괴롭고 낮아지고 욕먹고 침뱉고 막 얻어맞고 나중에 저주의 십자가까지. 사실 저나 여러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달려서 뭐 하는 건가, 이 얼마나 번거롭고 불평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 그 번거로움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 위해 감수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번거로움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한 중간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저 말단이 하는 일을 번거롭지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겸손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저 말단이 하는 그 커피 타는 일을 대신해서 했다? 대단하다, 더 대단하다.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말단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막 신문 기사에 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최고이신 분이 정말 말단 사원에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이 당해야 될 그런 일까지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동시에 복받는 이 길, 지으신 목적이자 이 복받는 길인 이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도, 예배 이외에도 우리 믿음 생활하려면, 신앙 생활하려면 번거로운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안 믿는 척하면 그냥 대충 지나갈 일도 예수 믿느라고, 신앙 생활 하느라고 번거로운 일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포함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감수한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번거로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 주셔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감수한다. 감수하면 더 감사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위치에서도 가장 낮은 번거로움도 감수하셨습니다.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수하셨습니다. 반면에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번거로움을 즐겁게 감수하는 이 마당에 행여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또 우리 삶의 목적인 예배를 번거롭다라고 우리가 핑계대며 멀리하지 않았는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번거로움 속에서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수하여서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세상에 안 믿는 영혼들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